오늘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일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작은 교회라면은 결코 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지 지난주에 온 분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가족 관계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이름이 누군지, 또 학생부의 새로운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재기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 믿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매월 2번 이상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자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식구들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이죠. 목장 모임을 할 방을 잡고 간식을 준비하고, 또 목원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들을 돌봅니다. 목장 모임이 아니더라도 목자는 목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장 식구들을 챙겨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오거나, 또는 오래전부터 만나기로 예약한 장기 결석자가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될까요? 늘 하던 것처럼 목장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을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장기 결석자를 챙겨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도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주일이 가장 좋은 상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풀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바에는 모든 것을 하지 말자라는 발상도 했습니다.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각 부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또는 교사들, 목자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곧 그 여자가 예수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더 교훈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중에 누구를 먼저 돌보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병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심각한 병자일까요?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고쳐주거나 어쩌면 비전이 좀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집중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오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무리 가운데 회당장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가 회당장 곧 회당에서 이렇게 포지션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그의 어린 딸이 나이가 어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은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에 큰 무리 중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 큰 무리, 군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워낙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늘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리에 둘러싸일 때마다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그룹 또는 어떤 단체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 곧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예배를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적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서와 목장 모임에 참석했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방식은 한 번에 한 사람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 렌즈로 따진다면 줌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제 이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은 늘 항상 지켜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전설, 어떤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그러한 전설이 사람들 어떤 속에서 이렇게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집중했는지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집중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병자는 말을 하기를 자신이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자 그의 병이 낫고 걷게 된 겁니다. 베데스다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 손이 마른 사람들, 귀머거리들, 온갖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 다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만한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고쳐주지 않으신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또는 교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제 마음에 팍 박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의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방식이 일어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마더 테레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해요.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받을 뿐이죠. 그저 쓰임받을 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누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수많은 업무로 인하여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에게 집중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지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원래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일 때도 있고, 어쩌면 내 계획과 내 생각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누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누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둘러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만약에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아이는 수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프고 가다픈 소녀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홀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구호소로 기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의 배경에는 그 아이가 죽기만 기다리는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는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서 독수리가 날개를 펼 때까지 2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끝내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자 그냥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그 아이를 언제 채갈지도 모르는데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정말로 간절히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소문에 의하면 그가 사진을 찍은 후에 독수리를 쫓아내고 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 다른 찍을 만한 어떤 좋은 타켓을 발견하고는 그 소녀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터는 그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세 가지,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라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지목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으로 대화에 물꼬를 두고 피상적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영적인 대화에서 개인적인 대화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피상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을 하게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문은 전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갈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빌립 집사가 질문하기를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내시는 설명해 주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는 곧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예수님처럼 질문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랜디 뉴먼 목사님이 어떤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 취한 몇 명의 회의론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고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랜디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옥을 믿습니까? 상대방은 완전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러한 질문 통해서 공세를 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세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나 랜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그는 당황하면서 심판,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의 같은 그런 문제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우리라고는 피상적인 대화에서 더 깊은 대화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 그의 비판이 긍정적인 관심으로, 긍정적인 관심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함께 식사를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번역하기를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을까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전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이 슐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파티를 여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 수 있는 가장 성대한, 가장 좋은 파티는 집에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빵과 케이크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싸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식당이나 커피숍을 방문해서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빌립 집사가 갑자기 주의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수도권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말하기를 인적이 드문 저기 시골로 가서 목회를 하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만난 이는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섬기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여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파장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AD 330년 에티오피아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에 반응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 100마리를 가진 그 목자라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머지 양들을 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해 봅시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다른 99마리 양보다 더 비싸거나 아니면 특별히 애착이 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양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면 예수님은, 목자는 다른 양을 들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